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무엇보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을 때 여행 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여행에 필요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정말 사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행동하며 열심히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었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여행을 다니면서 배고픔을 당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반대로 복음이 빠르게 전해지고 넓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행을 했던 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체포를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야, 내가 이렇게 체포를 당했으니 로마로 가는 것을 접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나는 죄인으로 끌고 가더라도 나를 로마로 끌고 가라. 나는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죄수로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죄인들과 함께 배에 탔는데 여기 탄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는데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빛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깜깜한 가운데에서 폭풍 속에서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봐, 배가 뒤집어질까봐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배가 파손되더라도 너희들 중에서 한 명도 생명을 잃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잘해주시는 것이 뭐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라고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결국 안전한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구조되고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배가 다 부서지고 막 배에 그 일부를 잡고 막 걸어 나온 사람들,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276명 중에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으로 구조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초겨울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물에 계속해서 헤엄쳐서 나오느라고 사람들의 몸이 완전히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멜리데 섬에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멜리데 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특이하게도요,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때 바울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딱 보아하니 땔감이 부족한 것을 딱 본 거죠. 리더는 그런 걸 보잖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 나무를 주워와요. 그래서 나무 묶음을 땔감에다가 넣으려고 불에다 확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변수를 만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선하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감당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원주민들이요, 바울이 곧 넘어져 죽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원주민들은요, 그들만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사가 물었으니 바로 죽겠네,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는 이유가 있겠지,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만난 것보다 이런 사람의 말이 더 시험이 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병 걸리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요, 그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했어요.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분명히 파선당한 자들을 처음에 보호해 주려고 따뜻한 마음을 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들의 경험을 넘어서서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뱀에게 물려서 죽게 하는 복수의 여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였어요. 그래서 복수의 여신인 공의가 바다에서 구출된 바울을 또다시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심판받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유일한 짐승입니다. 그 이후로는 짐승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뱀,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탄을 밟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밟을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도 사탄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그 활동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뱀의 그 작은 입으로 작은 부위를 물어도요,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이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요,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사탄에게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뱀의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생명을 주는 현장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에서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나타난 독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배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배를 타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안전장치는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파손되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고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뿜어대고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사탄이 내뿜는 죽음의 세력에 여러모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온갖 세상 풍조와 악한 것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뱀에게 물려받겠습니까? 그들은 독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아서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바울이 신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진짜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멜리데 섬에 쫙 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요,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고 명예로운 사람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예,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게 하고 3일 동안 함께 머물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부친이 전염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서 그 부친을 낫게 해줍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섬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에게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다 파손됐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대가로 이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선물을 주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 속에는 항상 되는 이유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독을 마시고 계속 살아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요, 로마로 가서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비로소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계속해서 부활해서 오늘날의 신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는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취약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변수와 사탄의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박광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인대인을 한문으로 쓰면은 사람 인자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리고 관계할 수 있는 대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람들이 복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런 뜻을 줄여서 인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대인은 실천과 행동이 없는 성도들을 움직여서요, 교회 안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행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자가 되려는 성도들은 많은데 흩어진 세상 속에서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인대인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삶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대인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의 소중한 인생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동네 혹은 직장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특별한 의미 없이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사람들은 복음 밖의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알아봐주고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을 실존의 인간으로 살려내서 그들에게 다가가보자라는 것이 인대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인대인의 핵심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면 그냥 아주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과 밖에, 그래서 강력한 선을 긋고 교회 안의 사람들만 인간 취급하면서 산 것이 아닌가라고 이 책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곳을, 일하는 곳을 교제권으로 삼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만남을 축복으로 이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정말 가장 무덥고 태풍이 올 때 저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석교회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숙소와 차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는데요. 마침 제공해 주겠다는 그 날짜가 제주도에 태풍이 지나가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뉴스에 보도가 나오자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염려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다음 날로 변경하자라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 자연재해로 하루 더 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농담을 하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지 않고 친구들이 제발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저희가 예약한 비행기만 출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무사히 김포공항에 연착도 없이 도착하였고 우리는 여유롭게 짐을 찾아 태풍 속에서 무사히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어떻게 삶을 나눌까요? 하는 작은 바램,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풍이 와서 염려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좋은 교제로 이끄시며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음식을 먹이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함께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새 가족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의 수평 이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거의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행동하며 전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든 삶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지지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예.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칭찬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되고 다 평안하고 순조로운 인생이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풍파 가운데 임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에서 구조된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유라 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는 인생 여정에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바울 일행과 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